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종 기도할 때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오늘 기도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이 말씀은 출애굽 때 역사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오늘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건져주시고 그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종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상달된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맞는 기도는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되는 7영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되는 은혜는 7영의 은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마치는 역사도 은혜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은혜로서 이 은혜가 7영의 은혜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영의 은혜 역사가 내리는 그 제단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새 힘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여호와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이 앙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의 정로의 길을 갈 수 있고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쳐서 우리에게 팔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4절에는 황충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환난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들이 곡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이런 전쟁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호흡이 불이 되는 그래서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는 이런 앞으로 전쟁이 무서운 전쟁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오늘 이사야 33장 2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종 그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되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며 부르짖음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명을 거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옵소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상기가 임박한 여인이 그 생명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함으로 오늘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의 일이 부응케 되도록 기도할 때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환난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오늘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금대접의 기도 분량과 금향로의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단체로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일이 이제 수년 내에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의 일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종말의 일이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오늘 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종만의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명하여 보낸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에는 이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는 일,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새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장 이제 19절에 장차에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새 일이 오늘 좋은 소문 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오늘 부흥케 되도록, 그래서 이 일이 부흥케 되어서 전국화 되어지고 극대화가 되어져서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타나면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의 일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여서 겁탈과 강포와 분쟁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공의가 시행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악인이 득세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공의가 굳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제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주의 일이 부흥케 되도록, 주의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기 위하여서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종에게 하박국 3장 1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 종을 하박국 3장 19절과 같이 그 종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힘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더욱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환난에 피해받지 않도록 기도할 때다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이제 풀을 다 먹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5대양 6대주가 오늘 불에 징벌의 불이 되는 것을 오늘 두 가지 모습을 이제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기 전에 우리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야곱의 미약한 날의 기도로 우리가 호소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피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약한 날에 동방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 징벌이 5대양 6대주를 살을 때에 오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또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황충의 피해를 면할 수 있고 불의 징벌의 피해를 우리가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약한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 우리의 미약한 날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그가 그 생명이 다할 때에 그가 눈물로 그 미약함을 호소했을 때 생명도 이제 연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약한 날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함을 호소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약한 날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교회를 살리고 또한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기도할 때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려달라고, 여호와가 지어서 성취하는 일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지어서 성취시키시는 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호와가 들으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겸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이제 만날 만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성산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계신 성산으로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찾으려고 여호와 계신 성산으로 오게 되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는 성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8절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를 모으시고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 종들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계시는 이 성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을 때 날마다 이제 응답되어지고 여호와를 만나는 역사가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큰 물질을 주실 때가 되었으니 기도할 때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우리가 새 출발하도록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 23장 18절 말씀과 같이 지명하신 기업에 또 이사야 45장 3절 말씀과 같이 지명하신 종에게 주어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는 지명하신 제단에 하나님이 큰 물권의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가 사리사욕이 죽어질 때 물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 물질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리사욕이 빨리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이 물질이 오게 되는 시기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매인 것은 풀어지고 닫힌 것은 열리고 막힌 통로는 뚫리고 안 되던 일은 잘 되게 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종이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으로는 기도하는 종을 붙들어 쓰신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종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종을 붙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